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제2장 노아 가정을 중심 삼은 복귀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받고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귀 섭리를 해 오셨었지요. 아담 가정에서 아담을 대신해서 가인과 아벨이 헌제를 했고 그 아벨이 드린 헌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대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실체 기대를 해야 할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서로 죽이는 역사가 반복 실행되었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원래는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그 앞에 순종굴복하고 이런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가인이 세운 터 위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실체 헌제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담 가정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지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가인도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좌절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예정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섭리적 사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 가정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섭리를 연장해 가면서 새로운 섭리를 준비해 나오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아벨의 대신자로 하늘편 인물로 세워진 그 아들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셋으로부터 9대 후손, 아담으로부터 10대 후손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16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정을 중심 삼고 새로운 섭리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또 아담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충격받았던 그 충격이 너무 커서 1600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역사에 이렇게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정적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16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못한 채 다음 노아 가정을 중심 삼은 그 섭리를 준비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서글픈 사연, 아담 해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기쁜지라 선한지라 보기에 좋았다 하셨던 그 창조의 기쁨의 심정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좌절되었지만 또 한편으로 가인 아벨을 통해 가지고 또 한 가닥 희망을 품고 복귀 섭리를 하셨지만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받은 심정적 충격이 얼마나 컸었던가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600년 후에 다시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구원 섭리를 해나가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다면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분을 기록했다면 창세기 4장의 내용은 가인과 아벨을 중심 삼고
아담 가정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는 중단이 되고 창세기 5장은 가인과 이 셋의 후손 족보를 쭉 기록하는 족보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들어가면 이제 1600년 후에 등장을 한 노아라는 사람을 중심 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노아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창세기 10장에 넘어가면 이제 바벨탑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또 기록이 되다가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노아로부터 다시 10대 후손인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을 중심 삼은 역사가 창세기에 쭉 기록이 됩니다. 결국 노아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에 걸친 이 창세기의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관찰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아담 가정 대신으로 선택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똑같이 노아 가정에게도 주시면서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3대 축복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지어놓으시고 아담 가정에 주셨던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 삼고 보면 우리는 노아 가정은 아담 가정 대신으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선택되어진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가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다시 찾아 세워서 메시아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받고 본래 인간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복귀 섭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가정은 아담 가정의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판관복귀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다시 선택된 그런 가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가정을 중심 삼은 하나님의 섭리는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중심 삼고 진행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6장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을 처음 소명하시고 노아를 부르셨을 때 내가 땅의 강포가 가득하므로 땅을 멸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노라.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하여 또 너희 가정을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명한 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도록 하라. 내가 그 방주를 통해서 끝날 인류를 다 심판해버릴 것이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노아를 소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노아 가정을 중심 삼은 하나님의 섭리가 왜 심판의 역사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비롯해서 노아 가정을 중심 삼고 하나님은 어떻게 홍수 심판을 진행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노아 가정은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렸던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해야 될 입장에서 소명되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노아 가정에 있어서도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죠. 첫째는 중심 인물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조건물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수리적 기간에 맞아야 된다 했습니다. 중심 인물은 그 가정 전체를 대표한 부모가 믿음을 세우는 것이다. 믿음의 기대는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우는 종적인 기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건물을 통해서 부모가 세우는 그 믿음의 기대를 위한 상징 헌제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징 헌제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믿음의 기대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상징 헌제는 중심 인물이 조건물을 수리적 기간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헌제하는 것을 상징 헌제다 그랬어요. 말씀이나 만물이 그 조건물이 된다 했습니다. 원래 아담 가정에 하나님이 주셨던 조건물은 말씀의 조건이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서론에서 공부할 때 들었던 것처럼 아담 해와가 그 말씀을 불신하고 타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만물보다도 더 거짓된 자리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고 만물을 앞장 세워서 나가는 그런 제사의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상징 헌제의 조건물로는 재물 혹은 만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믿음의 조건은 상징 헌제지만 그 상징 헌제를 아무리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징 헌제를 기쁘게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기대가 이루어질 수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서론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죠. 그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서 노아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는 노아 가정에 있어서의 중심 인물이죠. 아담 가정에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에 대못을 박은 천추만대의 한을 남기는 그런 우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상징 헌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아담은 두 주인을 상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타락한 이후에라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서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조건을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찾았어야 되는데 아담은 그것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러 나섰을 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도 못하고 나무 밑에 숨어버렸다고 했어요. 결국 아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을 아무것도 세우지 못한 채 그는 선과 악의 중간 입장에 처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는 직접 헌제를 드리라고 명하실 수 없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중심 인물은 아담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대신해서 아벨이 그 아담을 대신해서 상징 헌제를 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노아 가정은 아담 가정하고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인물하고
노아라는 인물이 처해진 입장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우선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10대 후손 1600년 만에 탄생을 한 인물이죠. 십수라고 하는 것은 귀일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아담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탕감의 노정을 거쳐서 10대 만에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리고 1600 숫자라고 하는 것은 40수 곱하기 40수를 하면 160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40수는 사탄을 분립한 것이죠. 사탄 분립의 숫자인 40수를 거쳐 1600수 10대 만에 노아가 등장을 했다는 것은 혈통적으로 그만큼 탕감복귀의 과정을 거쳐서 분립된 터 위에서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다. 그리고 노아는 혈통적으로 아벨이 성공한 그 기대 위에서 아벨 대신으로 선택되어졌던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편 혈통인 가인의 혈통이 아니고 하늘편 인물로 세워졌던 아벨 대신자로 세워졌던 셋의 후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도 이 노아는 하나님이 직접 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선택되어진 인물이죠. 뿐만 아니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대를 세웠던 그 승리했던 심정의 터전을 상속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늘편 인물의 입장에 노아는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노아 개인의 믿음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실 때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 말씀은 노아가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는 중심 인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가정에 있어서의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는 중심 인물은 노아 자신이 직접 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중심인물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중심인물이 결정되었으니까 중심인물이 수리적 기간에 맞추어서 조건물을 하늘 앞에 잘 드리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는 상징 헌재의 제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를 찾아 세울 수 있게 되겠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조건물이 무엇인가?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조건물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바로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얄궂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1, 2년 동안 무슨 조그만한 배를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자그만치 12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 그것도 물가나 바닷가에 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그나마 또 이해가 되는데 배가 도저히 뜰 수도 없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니 참 노아로서는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그 말씀을 봄날 내가 개꿈 꾸었나?
이렇게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높이는 얼마로 지어라, 길이는 얼마로 해라,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라, 자세하게 전부 다, 사이즈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명을 해 주시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까? 원래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조건물은 말씀이었잖아요. 따먹지 말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아담 해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그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간복귀 노정을 걸어야 되는데 한간복귀하기 위해서는 만물보다도 거짓된 자리에 전락해버린 그 아담 해와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줄 수 없어서 그래서 가인과 아벨로 갈라놓고 제사를 지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는 곡식을 가지고 혹은 양의 새끼를 잡아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의식으로 믿음의 조건을 세워나가는 노정을 걷게 하셨죠. 이것은 한간복귀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만물보다 거짓된 자리에 떨어져 버린 인간을 다시 본래 위치로 회복시켜 나가려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만물을 중간 매개체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을 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실체로 창조하셨던 인간을 대하실 때 만물을 중간 매개체로 해가지고 대한다고 하는 것은 창조 원리에 맞지 않는 거죠. 만물이 인간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창조 원리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는 인간이 만물을 앞장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노정을 걷도록 한 이 배경에는 하나님의 서글픈 사연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꾸로 만물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 창조 원리를 뒤집어서 인간이 만물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이 기막힌 사연,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바라시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어진 인간을 고쳐나가려니까 할 수 없이 한간복귀 원칙에 의해서 그런 노정을 걷게 한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때에는 다시 아담 가정에서 완성하지 못한 그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방주라고 하는, 방주는 배지요. 큰 배인데 그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배인데 그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를 중심 삼고 노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섭리 노정이 있었습니다. 이 방주는 3층으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3층으로 지으라고 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 만물은 소생, 장성, 완성 3단계를 통해서 완성하도록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신천주를 상징하는 방주를 지을 때 3층으로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방주를 다 노아가 지었을 때 방주 안으로 노아의 8식구를 들어가게 만들었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암컷, 수컷들을
나쁜 동물들은 한 쌍씩, 그리고 선한 동물들은 또 여러 쌍씩 그렇게 들어가게 해가지고 방주 안에 모든 동물들을 다 이렇게 넣도록 하셨죠. 하나님의 이 섭리를 놓고 보면 노아 안에 들어간 노아 자신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고, 노아의 8 식구는 전 인류를 상징했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동물들은 만물 세계를 상징한 것이고, 3단계로 되어 있는 방주의 모습은 3단계를 통해서 완성하도록 창조된 신천주를 상징한 그런 신천주의 상징적인 존재로 방주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지으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방주를 제작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20년이었습니다. 이 120 숫자라고 하는 거 12수 곱하기 10수 하면 120인데 12수라고 하는 것은 사의 기대를 완성한 3대상 목적을 실현하게 되면 바로 12수가 나오죠. 3 곱하기 4 하면. 그래서 3수는 하늘 숫자, 4수는 땅 숫자. 3수와 4수가 합해져서 12수라고 하는 것은 사의 기대의 완성 숫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12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 하나님은 40일 홍수 심판을 감행하시는, 이 40수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분립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홍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수리적 기간을 전부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120년 동안, 그것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영원히 따먹지 말라, 그것도 아니고 내가 허락할 때까지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은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담 해와는 그 말씀을 잃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상간복귀 원칙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하셔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을 주어서 믿고 따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상간복귀 원칙이죠.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저히 인간적인 이성과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그것을 믿고 따라 나올 때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인정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짓는 것도, 배를 지으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노아에게 있어서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이 수리적 기간이에요. 120년 동안. 내가 120년 후에 이렇게 할 테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믿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배를 짓는데 산꼭대기에 가서 배를 지으라고 그러면 배는 바닷가에 물가에다 띄워야 되는 건데 물가에다 지어야지. 배를 산꼭대기에다 지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얼마든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죠.
노아가 위대하다. 우리가 노아를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믿고 실천했다. 최초의 인물이다. 그래서 제1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죠. 원래는 제1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여야 돼요? 아담, 해와가 돼야 되죠. 그런데 아담, 해와는 그 믿음의 조상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노아는 제2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운 제2의 인간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120수 수리적 기간에 맞추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매일 방주를 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 미쳤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부인까지도, 자식들까지도 그 아버지의 믿음 앞에 절대 순종하지 못했지요. 노아 할아버지는 혼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20년 동안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 산에 오르내리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바로 홍수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를 거의 완성해 갈 그 무렵으로 접어들어가면서 더 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가뭄 속에서 사람들은 물이 없어가지고 아우성치는데 노아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짓고 앉아 있으니 사람들이 볼 때 전부 미쳤다고 생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던 노아. 배를 다 지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홍수 심판을 하신 것도 아니고 너는 지금부터 나팔을 들고 나가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다 외쳐라. 앞으로 멀지 않아 홍수 심판이 올 테니까 살고 싶은 사람은 배 안으로 다 들어오라. 노아는 40일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팔을 불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날씨가 비가 오려고 구름이 끼고 흐린 날씨가 되면 사람들이 진짜 비 올 것 같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노아가 매일 나가서 말씀을 외치고 돌아다닐 때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 뜨거운 대학볕은 내리쪼이고 가뭄은 계속되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노아를 전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가서 외쳤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 그러면 네 가족 8식구를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절대로 방주 문을 열어서는 안 되느니라. 그래서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자기 가족 8식구를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비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며칠 동안 비가 안 왔느냐 하면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왔었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 안에 들어와서 문 다 걸어 잠그고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 문을 열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마지막 노아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죠.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쪽 하늘에서 까만 구름 한 점이 나타나더니 점점 먹구름으로 번지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40일 동안을 비가 쏟아졌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비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창이 터져가지고 땅 속에서도 물이 솟아올랐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 산 꼭대기에 있던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가 이제 그 물에 뜨게 되었다. 그때서야 동네 사람들이 홍수를 피해서 쫓아와가지고 노아에게 방주 문을 좀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부터는 절대로 방주 문을 열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아무에게도 방주 문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 배가 이제 산 꼭대기에 있던 배가 물 위에 떴으니 모든 세상이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은 우리는 40일간이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비가 온 것이 40일이에요. 그리고 물이 범람해가지고 홍수 상태로 이 지구성을 다 덮어버린 것이 자그만치 1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약 1년간의 세월을 방주 안에서 지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인류는 전부 다 멸망을 당하고 노아의 가정 8식구만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노아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만든 그 방주, 120년 동안 만든 방주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40일 홍수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 헌제를 드리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다. 그랬기 때문에 그 방주를 통해서 40일 홍수 심판을 감행하셨다. 이 사건이 결국 노아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가 성공되었다라고 하는 징표가 되었던 것이죠. 자,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때 노아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하면 480살이었어요. 그리고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던 그때가 바로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의 내용에 보면 홍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내용이 자세하게 성서에 기록이 됩니다.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 가지고 7일이 지난 다음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40일 지나가지고 이제 물 위에 떴습니다. 아무것도 세상이 보이지 않고 망망대해 물밖에 없는 그 상황이 110일 동안 지속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방주가 처음으로 머물렀다.
어떤 사람은 강의를 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산이 아라랏산 꼭대기에다 지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노아가 어느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다만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것이 바로 7월 17일 날이라고 성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일이 되면 멀리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10월 1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11월 10일 날 노아는 물이 이제 얼마나 다 줄었나를 보기 위해서 까마귀와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비둘기는 3번에 걸쳐서 내보냈고 또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는 중간중간에 7일 간격이 있었다 하는 얘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1세가 되었던 1월 1일 날 지면에 물이 거쳤고 노아는 이제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월 27일 이제 땅이 다 말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약 1년 동안 노아는 방주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홍수심판의 내용은 1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중간에 있었던 이 홍수심판의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설명해 보려고 해요. 홍수심판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고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안 받은 것은 물고기들만 심판을 안 받은 거죠. 홍수심판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노아가 물이 줄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앉을 곳이 없어서 앉을 곳이 있나 없나를 찾다가 앉을 곳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또 일주일 있다가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 비둘기도 앉을 곳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노아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 안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또 물이 줄었나 보기 위해서 2차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 2차 비둘기는 가더니 어디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물고 왔더라. 물이 아직 덜 줄었기 때문에 그 이파리를 하나 물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두 번째 비둘기도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있다가 세 번째 비둘기를 또 내보냈더니 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상에 이제 다 말랐구나. 그래서 노아가 문을 열고 방주에서 내려왔다. 이런 성서의 기록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경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서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장차 되어질 일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후의 전 역사 노정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까마귀를 내보냈다. 그런데 까마귀는 앉을 곳이 없어가지고 무리를 빙빙 돌고 있었다. 이 내용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사탄이 노아 가정에 침범할 조건을 엿보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까마귀로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둘기를 내보는 것은 비둘기는 하늘편을 상징하는 새지요. 그래서 첫 번째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아담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내보냈다.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다. 땅으로 내보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담, 해와를 지상에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을 이루려고 했는데 아담이 잘못해서 그 창조의 이상을 하나님은 다시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앉지를 못하고 물이 안 말라서 앉지를 못하고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노아가 그 비둘기를 거둬들였다 하는 얘기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상에 이루려고 했던 창조의 이상이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창조 이상을 잠시 거두어 들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둘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2차 아담으로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냈는데 그 비둘기 역시도 물이 많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앉지를 못하고 감람나무 잎사귀를 대신 물고 왔다는 것은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줄었다는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충분히 사람들이 내려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그 나무 이파리를 물고 왔다고 하는 이것은 영적 기대, 영적 구원의 기대를 이루어 놓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예수님 때도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아가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담을 대신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지만 그 메시아도 인간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재림의 때로 연장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비둘기 사건을 통해서 벌써 상징적으로 암시해주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비둘기는 이제 재림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 메시아 때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뜻이 실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은 1차에 실패하게 되면 2차, 3차를 거쳐서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내용을 미리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노아 가정은 홍수 심판을 무사히 견디고 지상에 다시 착륙을 했습니다. 믿음의 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120년 지었던 그 방주를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40일 홍수 심판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상징 헌재는 결국 이 노아 가정의 믿음의 기대가 성공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기대가 세워졌으니까 이번에는 실체의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실체의 기대는 먼저 차자가, 하늘편 인물인 차자가 믿음을 세우고 그 차자의 믿음 앞에 장자가 애중굴통의 도리를 통해서 이 둘이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체 헌재인데 이 실체 헌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둘이 하나 되어진 모습을 기뻐 받으시면 실체 기대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 기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중심 인물은 부모가 아니라 이제는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장자와 차자가 해야 되는 것이 실체 헌재인데 그 실체 기대를 세우기 위한 중심 인물의 자리에는 누가 서느냐 하면 함이 서는 것이죠. 차자가 서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을 계승해야 되는 하늘편 인물인 차자가 서야죠.
그래서 그 차자가 부모의 믿음을 계승해야 돼.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이 믿음의 기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기대 위에 이 차자 앞에 장자가 애중불통의 도리를 통해 가지고 실체 언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 가정에 있어서 아담 가정에서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헌재, 그것은 아담을 대신해, 아버지인 아담을 대신해서 아벨이 드리는 헌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 가정에서 아벨은 믿음의 기대를 세움과 동시에 차자로서 자기가 세워야 될 실체 기대의 중심, 그 믿음, 부모의 믿음을 계승하는 것을 아벨은 스스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벨의 헌재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가정에 있어서의 노아가 세웠던 이 믿음의 기대 속에 함이 뭘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투덜거리고 불평불만했겠죠. 120년 동안 아버지가 일은 안 하고 맨날 산에 올라가서 맨날 배만 짚고 있으니 부인까지도 노아를 좋게 생각 안 했겠죠.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참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왜 역사적으로 중요한 중심 인물들의 부인들 이름이 다 성경에 있는데 노아 부인만큼은 이름이 없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인도 있고 야곱 부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부인도 있고 요셉 부인도 있고 다 부인들 이름이 있잖아요. 아담의 부인 이름도 있고. 그런데 왜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노아의 부인은 이름이 없을까, 성경에? 그것은 노아 할아버지가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참 아버님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 아무튼 자식들이 아버지의 그 믿음의 기대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라고 하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 내용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체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로서 함이 그 위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 되었다. 심정적으로 하나 되었다는 뭔가 함의 믿음을 세우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함은 중심 인물이 될 수 없죠. 실체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함이 아버지의 믿음의 기대를 계승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믿음의 조건을 세우는 그 과정을 걷게 하는 내용이 이제 노아 가정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지내는 그 삶 가운데 등장을 하는 거예요.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내려가지고 가족들이 농사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노아가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포도원 농사를 해가지고 포도를 만들어가지고 포도주를 드시고 장막에서 누워서 잠을 잤다.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가 망령이 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포도주를 드시고 빨가벗은 채로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디 갔다 돌아오던 둘째 아들 함이 이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는 자기 형제들 앞에 달려갔어요. 노아의 아들은 세 아들이 있죠. 큰 아들이 셈이고 둘째 아들이 함이고 셋째 아들이 야벳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들한테 가가지고 일러 바쳤어요. 아버지, 저 장막 안에서 빨가벗고 누워 계셔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내가 밖에 망정이지 며느리들이 봤으면 어떨 뻔했어? 그러면서 형제들을 선동하니까 쌤이 하는 얘기가 동생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우리들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할 것이 뭐 있느냐? 조용히 가서 네가 이불로 덮어드리면 되지. 그렇게 동생을 야단치고 난 다음에 셈과 야벳이 이불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불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아버지가 몸을 움츠럭거리더니 일어나셨어요. 자기가 처음에 누워서 잘 때 빨가벗고 잤는데 누군가 이불을 갖다 덮어줬거든. 그걸 노아가 기억한 걸 보면 노아는 망령이 들어서 빨가벗고 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시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 왜 하나님이 노아를 빨가벗고 누워서 자도록 했고 그 모습을 하필 둘째 아들 함이 먼저 볼 수 있도록 했을까? 여기에 하나님이 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조건이다. 이게 복귀 섭리에 얽힌 사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실체 헌재를 위한 섭리의 출발을 삼으셨을까? 실체 기대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함이 노아와 심정일체를 이루어서 아벨의 위치를 확실하게 함이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인이 이 함 앞에 타락성을 벗기 위한 애중굴통의 도리를 하면 믿음의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6절의 내용을 보면은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할아버지가 장막 안에서 포도주를 드시고 빨가벗고 주무시는 그 장면을 연출했는데 이 함이 셈과 야벳 앞에 가서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선동을 했죠. 이 함은 아버지가 나체로 잠을 빨가벗고 자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노아 할아버지가 일어나더니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식들이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노아 할아버지가 야벳과 셈은 축복을 해준 반면에 둘째 아들 함에게는 저주를 노아가 해버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성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내용이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성서를 읽으면서도 이 내용을 전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복귀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나체로서 함을 시험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심판 40일로 방주를 세운 후에 사실은 방주
홍수 심판 40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되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후에 되어진 사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악을 다 멸해버리고 선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 가정 8 식구만 살아남도록 만들어놨던 하나님의 그 사연은 천지 창조 후 아담 해와를 창조해 놓으신 이 사건하고 똑같은 상황을 연출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일 심판 후에 노아의 입장은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입장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타락하기 전의 아담의 모습과 타락하고 난 이후에 아담의 모습이 어떻게 달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빨가벗고 있어도 하체나 나체를 놓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타락한 후에는 하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리고 나무 밑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타락 후의 아담의 행동. 타락 전의 아담은 하체를 보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빨가벗고 장막에 포도주를 마시고 있던 그때 당시의 노아의 입장은 타락 전 아담의 모습.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함이 노아와 신정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함도 그 문제를 놓고 전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죠. 그런데 함은 그것을 부끄러워했다 그 말이에요. 그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타락의 후예입니다 하는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 40일 홍수 심판하고 난 이후에 아담 가정이 살았던 그 세상은 바로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의 모습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노아와 심정일체를 이루어야 할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부끄럽고 못마땅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타락의 후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까마귀로서 어디 들어갈 데가 없나, 노아 가정에 다시 침범할 구석이 없나, 조건이 없나 이걸 보고 있던 사탄이 그 순간에 함 속으로 쏙 들어간 거죠. 그래 맞아, 너는 내 새끼야. 사탄이 그렇게 주관하고 함을 주관하고 들어가니까 아담 가정에 사탄의 흔적조차도 없는 그 세계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꿈은 또다시 사탄을 불러들인 아담의 타락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함이 노아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났지 않아요. 심판받아야 될 그런 자리에서 살아났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함은 우리 아버지는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빨가벗고 누워있는 것도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틀렸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 아버지가 옳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옳았으니까 함은 뒤늦게라도 아버지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졌어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기 식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자기 식대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되드는 그런
습관을 버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은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을 세워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고 홍수 심판을 하면서 전 인류를 다 섬멸시켜가면서까지 뜻을 이루려고 했던 이 섭리마저도 이 함의 작은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가정을 중심 삼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노아가 함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넘어가면 이제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나중에 400년 후에 다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섭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결정적 사건이 되어버렸다. 왜 그랬을까? 노아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는 노아가 세웠는데 실체의 기대를 세워야 될 중심인물 함이 부모의 믿음을 계승하는 중심인물의 자리에서 어긋나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실체의 기대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더더욱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노아 가정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신앙적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늘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교훈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늘길을 가는 사람은 절대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하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참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절대 겸허하고 순종하는 이 자세를 참 부모님께서는 절대 복종이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노아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진짜 교훈 받아야 될 내용은 노아를 통한 절대 복종의 신앙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는 노아가 완벽한 신앙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 부모님께서는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노아 할아버지의 믿음 속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노아 할아버지가 끝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120년 동안 참으면서 방주를 짓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오고 하는 것도 참고 다 참았었는데 끝까지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참지 못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함이 자기에게 잘못한 행동을 했더라도 저주하지 말고 더 참았어야 된다. 이건 아버님 말씀이에요. 노아가 함을 그 자리에서 저주해버리지 않았더라면 함이 비록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저주하지 참았으니까 다른 조건을 통해 가지고 함이 다시 아버지의 믿음과 일체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올 수 있었을 텐데 노아가 함을 저주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단절돼 버렸다는, 끝나버렸다는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고난을 가지고 하면 인류의 3분의 1을 쓸어버려도 헌법에 아버님은 저촉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끝까지 참고 때로는
입술을 깨물어가면서 부르르 몸이 떨리는 그런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님은 참으면서 지금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의 대명사 그러면 노할아버지를 쉽게 떠올려요. 그런데 참 부모님은 그 노할아버지에 대해서조차도 끝까지 참지 못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러니 우리 신앙자들이 어느 정도 참아야 될까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아버님, 얼마만큼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절대 복종을 얼마만큼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일을 얼마만큼 나를 낮춰야 됩니까? 했더니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지옥 밑창까지 낮춰라. 지옥까지 낮추라는 것도 힘든 건데 지옥 밑창까지 낮춰라.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문은 지옥 밑창을 통해서 간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지옥 밑창을 통과해가지고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뜻성사에 대한 예정을 잘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책임 분담도 있지만 인간의 책임 분담이 합해져야 된다. 하나님이 아무리 홍수심판을 하고 싶어도 인간이 거기에 응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책임 분담의 중요성을 노아 가정을 통해서 교훈받은 거예요. 인간에 대한 예정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예정을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함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적 교훈이 있죠. 자기중심. 이것 때문에 함은 망했어요. 세상에서는 자기중심이 분명한 사람 좋아하지요. 그런데 하늘 세계에서는 자기중심이 분명한 사람 설 자리가 없어요. 왜?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라는 것은 엄격히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위하는 참사랑만이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사람, 천리의 법도를 중심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살아있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함뿐만 아니라 노아 자신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함을 저주해버린 거 아니에요? 참았어야지. 그런 얘기가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해도 입술을 깨물고 참았어야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참지 못하죠. 함에게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지만 하늘 길을 가는 우리 신앙자들 앞에도 자기중심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라. 절대라는 말이 왜 붙었게요? 절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만 절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신앙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 삼은 신앙 그 말이에요. 절대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은 사랑. 절대 복종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복종하는 거죠. 절대라는 말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아 가정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깊이 교훈받아야 될래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그 길을 강조하신 참 부모님의 말씀을 이 노아 가정에서도
결국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아담 가정도 마찬가지, 앞으로 아브라함 가정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 문제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 신앙자인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다. 이 결론은 역사에 모든 인물들이 실패했던 것을 총체적으로 그것을 탕감하면서 내 자신이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런 원리를 모르게 되면 신앙을 10년, 20년, 30년, 50년 했다고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체카닥 넘어가게 돼 있다. 노아 가정에서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보기에 당대 의인이라고 하면서 칭찬받았던 그 노아 할아버지조차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길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우리의 신앙 속에 무엇이 지금 잘 가고 있고 잘못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은 참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얼마만큼 나는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 생활 속에서 그것을 얼마만큼 실행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노아 가정이 보여준 신앙적 교훈과 더불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